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또 고난과 광야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제가 따뜻한 난로가 되어 주겠습니다. 시작. 좀 손도 잡아주세요. 그리고 동성은 좀 껴안아 주시고. 벌써 이제 호빵이 그리운 계절이 왔습니다. 예. 호빵 몰라요? 우리 조금 전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했지만 이제는 따뜻한 차를 좋아하는 계절이 왔어요. 참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계절이 분명한 것이 우리나라에 주신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은 늘 1년 12달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씨가 많아요. 독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물론 철학자도 많이 나왔죠. 또 저 더운 나라에 가보세요. 얼마나 덥던지 에어컨 없이는 필리핀도 살 수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참 좋은 나라에 태어난 거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듣고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제가 불행한 사람은 10중 8구 오늘도 불행하고, 오늘 불행한 사람은 10중 8구 내일도 불행할 것이다. 왜 그래요? 어제 저녁에 덮고 잔 이불 속에서 오늘 아침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변화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거룩한 결단을 한 가지라도 오늘 결단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해요. 신명기에 말씀하죠.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가 되고 오늘의 나가 내일의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멋지게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까요?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았다 가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 분명히 주의 종을 통해서 무언가 나에게 이 시대에 맞는, 나에게 딱 적합한 맞춤 전문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것이다,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분명히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진 삶을 살 것이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부모 복 없는 사람은 남편 복, 아내 복도 없고 배우자의 복이 없는 사람은 자식 복도 없대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부모 복을 잘 받은 사람은요 결혼도 잘해요. 또 행복한 가정을 꾸려요. 자식들도 잘 돼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은 사람은 역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부모를 좀 못 만났습니까? 저도 사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부모한테 기댈 게 하나도 없고 땡전 한 푼 유산으로 받은 게 없지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잘 만난 거가 가장 큰 인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 안 하시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조상이 좀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여러분이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의 배우자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고 손주가 복을 받고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똑같이 인생의 광야를 걷고 겨울을 만날지라도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놀라운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코로나는 축복이다, 이런 글을 쓴 사람이 있어요. 우리 코로나 하면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자, 왜 코로나가 축복인지 한 남편의 글을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일단 아내가 어디 여행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직장 갔다 돌아오는 남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집에서 쉬고 싶은데 아내는 집에만 있으니까 여보 마트 가자, 어디 가자, 자꾸 저한테 어디 가자고 그래요. 저희 아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쇼핑 노, 해외여행 노, 외식 노, 영화관 노. 아내가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잔소리를 안 해서 이건 축복이다. 코로나는 축복이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아내가 글을 썼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큰 축복이다. 일단 남편이 전에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술상 받으라고 하는데 그게 없어졌다. 그리고 일찍 집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가게 수입이 나쁘지 않다. 또 남편은 내가 감염이 무서워 집에만 있는 줄 안다. 그러나 사실 낮에는 내가 다 돌아다닐 거 돌아다닌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코로나 때문에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남편이 아직도 내가 성형수술한 걸 모른다. 여러분, 코로나 때 성형수술 많이 했죠? 아니, 우리 교회 말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도 축복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지난주에 영상 2도까지 떨어졌어요. 부산이 대체로 따뜻했는데 영상 2도면 엄청 추운 거예요. 아니, 영하가 아니고 영상 2도도 추운 거라니까. 이제 겨울이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갑자기 광야와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바로 호산나 찬양대 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올라오거든요. 항상 바로 직전에 전화 한 통을 했어요. 급해서. 공문식 성도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했죠. 암 3기로 지금 항암 치료 중에 괜찮아서 퇴원했다가 병원 갔다가 이게 지금 반복돼요. 그런데 또 어제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성도님 내년 봄에 내년 가을에 꼭 세례 받읍시다. 목사님, 저는 세례 필요 없어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세례를 좀 받았으면 좋은데 근데 지금은 세례를 받지 못할 정도로 몸이 망가져 버렸어요. 이 교회에 앉아있지를 못해요. 1시간 동안. 여러분, 그분에게는 인생의 겨울이 온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실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을 때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어요.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무 힘이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와 봉사하려고 합니까? 이거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젊음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주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노후에 보험도 들고 국민연금도 넣죠. 왜 그래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죠. 본문 내용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내용. 오늘 한 절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뭐라고 그랬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옛날 성경에는 속히 오라. 왜 그래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로마에 가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이거는 신화가 아니고 실제로 바울이 참수를 당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 옥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희한하게요, 죽을 때가 되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게 벌써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떠날 걸 아는 사람은 신변 정리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 나한테 정말 이렇게 한이 맺힌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용서도 하고 또 이거를 관계를 회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마지막 순교당할 것을 알고 두 가지를 부탁하죠. 그것은 13절에 나와요. 네가 올 때 나에게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특별히 가죽 종이를 가지고 와라. 가죽 종이는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다시 한번 읽도록 회복하고, 겉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설명을 나중에 드릴게요.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자, 전제는 부어지는 건데요.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가 있는데 전제는 이렇게 붓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한번 부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내 삶이 끝났다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나의 인생의 겨울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렇게 나를 따랐던 제자가 다 나를 버려요.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그래서 바울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해서 참으로 허무하고 적적한 심정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네 가지를 잠깐 설명할 거예요. 여기 본문에 없는 내용 중에 두 가지, 본문에 있는 내용 두 가지입니다. 먼저 본문에 없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서 합시다. 개미처럼. 자,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 알죠? 책에서 다 읽어보셨죠? 자, 여름 동안 배짱이는 기타 들고 띵까 놀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인생을 보내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개미에게 가서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개미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열심히 물건을 옮겨요. 여러분, 개미가 이렇게 뭘 움직이는 거 보셨죠? 보통 생물학자가, 곤충학자가 얘기하면 자기 몸무게 50배를 든대요. 예? 그 조그마한 개미가 이렇게 큰 밥풀이나 여러분이 흘린 뻥튀기, 이거를 낑낑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와도 개미는 죽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특별하게 잘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매일 주일 예배를 빼먹지 말길 바랍니다. 그냥 주일 성수 열심히 하시고, 또 새벽 예배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은 열심히 나오고, 저녁 기도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이렇게 개미처럼 꾸준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지막 겨울이, 인생의 겨울이 와도 왜? 놀랄 게 없어요. 당황하지 않아요. 왜? 미리 다 영적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자, 성경에는 10처녀 비유가 있죠. 5처녀는,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거는 우리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기름으로 비유할 수도 있겠죠. 또 5처녀는 기름을 하나도 준비 안 했어요. 왜? 신랑이 안 와. 신랑이 온다고 2000년 전부터 예언했는데 성경에 주님 곧 온다 해도 아직 안 와. 그러니까 어때요? 기름을 준비 안 하다가 진짜 딴 하고 나팔을 불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초림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이 있었지만 두 번째 주님이 다시 두 번째 이 땅에 오시는 때가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 우리는 다 들림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자라는 것이죠. 성령을 준비하고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글을 읽어봤어요. 빠른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은 드물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속도전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를 잘해요. 근데 천국까지 가는 길은 길어요. 그 장거리를 꾸준히 가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원에 갔다 와서 뜨겁다고 팔짝팔짝 뛰는데 조금 있다가 사그러지는 사람이 있죠. 연초에는 그렇게 주님 앞에 약속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했는데 연말 되면은 그냥 흐지부지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속도보다 중요한 거는 지구전이에요. 끝까지 완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신 재직의 직분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요, 중직자로 임명했는데 끝까지 완수를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겨울을 준비하는 태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 모두가 끝까지 개미처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또 우리를 도와주신대, 이 광야길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17절, 18절 읽어보겠어요. 17절 시작. 자, 보세요.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을 맞이해도, 재정적인 극한의 어려움이 와도, 또 삶의 어려움, 직장을 못 구한 어려움, 또 재정적인 압박, 여러 가지 겨울을 만날지라도 주님은요, 여러분을 결코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대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 두 번째로는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길도 또 인생의 겨울도 외롭지 않아요. 나 혼자 이 광야길, 외로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겨울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오늘 또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유혹에서, 사망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시편 23편 4절 잘 아는 말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그래, 우리가 인생을 살다 오면은 항상 평길 고속도로만 나오는 게 아니죠. 이렇게 움푹 파인 도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돼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분들 위로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15살 때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고 30세의 왕이 됐어요. 여러분, 15년 동안 공백기가 뭐예요? 그게 고난의 광야 기간이에요. 모세는 40년, 요셉은 13년. 여러분의 인생도 다 광야 시절이 있었잖아요.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거쳐야 하나님이 우리를 금과 같이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천군 천사로 여러분을 빵빵하게 여러분의 뒷배가 되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뒷배가 되어 주십니다. 저도요,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성골, 진골 중에 저는 흑수저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목사, 장로, 아버지가 장로인 사람은요, 목회 길이 확 열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목사면 길을 다 아니까, 이미 가본 길이니까. 또 아버지가 장로면요, 노회장하고 뭐 부노회장 하면요, 노예 자리가 피면 아들을 착착, 우리 노예도 그런 분이 있어요. 또 남노예도 그런 분이 있어요. 동생이 또 큰 교회 부임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형이 또 자기 아버지가 목회고 장로가 되면요, 이거를 신학교에서는 진골 출신이라고 그래요. 성골. 그런데 저는요, 부모가 겨우 서리 집사뿐이었거든요. 돌아가셨고 저는 아무런 뒷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니까 하나님이 저의 뒷배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온전하지 않죠. 여러분이 믿고 있던 그 권력자도 언젠가는 끈이 끊어질 때가 있죠. 연도 끊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을 끊어놓지 않아요. 할렐루야. 사망이나 죽음이나 어떤 권세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모시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겨울을 맞이하면서 준비할 것은 외투를 준비해요. 13절 오늘 본문 또 볼까요? 시작. 내가 올 때 뭐를 준비하라?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 자, 이 겉옷은 물론 우리가 추우면 외투 바바리 코트를 입는 것처럼 이거는 의의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됐잖아요. 그때 자기가 무화과 나무로 앞을 가리니까 뜨거운 햇볕에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양을 잡았어요. 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해요. 양이 죽었죠. 아니, 가죽 뺏기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아니, 짐승이 죽어야 가죽을 뺏기죠. 산채로 가죽 뺏깁니까, 끔찍하게?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한 거예요. 그리고 그 껍질로 무스탕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어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무스탕은 누군가 동물이 죽어야 무스탕 그 옷이 오리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털이 제일 비싸죠? 밍크 코트, 뭐 여러 가지 쪽제비 털, 또 무슨 털? 여우털. 여우가 죽어야 여우털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털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실패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옷을 입혀줬어요. 너는 이제는 다시는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다. 너는 나의 아들, 너는 나의 딸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봐요. 옷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월동 준비. 마지막 겨울을 준비하려면요, 가죽 종이가 필요해요. 자, 오늘 13절 말씀 한 번 더 띄워볼까요? 거기 보면은 가죽 종이를 내게 가져오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거예요. 옛날에 파피루스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페이퍼가 된 게 아니죠. 옛날에는 가죽을 벗겨서 거기다 껍질에다 썼잖아요. 이거는 뭐를 썼어요? 바울 서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와라.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겨울을 준비하는 준비가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무리 역경 가운데도 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어서 이 칠흑 같은 어둠의 나를 안전한 것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달빛도 햇빛도 전등도 없으면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해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사단은요, 우리가 말씀을 못 듣도록 졸음을 가져다 주고요, 딴 생각을 하게 하는데 꼭 그런 분이 한두 명이 제 눈에 띕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예배 시간에 눈을 감으면 안 돼요. 눈 감으면 졸려요. 딴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골수에 파고 들어가야 한 주간을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는 집중해서 설교자에게 눈을 고정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인생의 월동 준비는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셔야 돼요. 천국을.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갈래 영원, 그 다음 하늘나라. 어떤 사람이 부산역에서 서울역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부산역으로 돌아왔어요. 요즘은 하루 생활권이니까 비즈니스로.
그러면은 저도 어떤 데는 밤 12시 반에 도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차도 다 끊어져요. 그런데 누가 나를 픽업하러 온 사람이 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돌아갈 집이 있고 누가 나를 태우러 오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도 자기를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글프고 추운 날 덜덜덜 떨어야 돼. 택시도 잘 안 잡혀요. 여러분의 인생도 겨울이 왔는데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딱 모시고 천국 가게 되어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의 종말에 죽음 앞에서 그때 여러분 혼자 덜덜덜 죽음을 떨고 있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에스코트할 천군 천사가 여러분 앞에 딱 도달해서 죽는 순간 딱 여러분의 인생을 영혼을 모시고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임사 체험한 사람들 많이 들어보죠? 죽었다가 잠시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 대부분이 간증이 그거예요. 죽으니까 어떤 빛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와서 이렇게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아직 할 일이 있다 하고 다시 데려와서 눈을 뜨니까 아사 상태에서 의식을 찾고 살아난 사람, 그런 사람을 임사 체험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세계에 많습니다. 특별히 중환자실에 죽었다고 영안실에 갔다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바로 천국을 한번 갔다 오니까 정말 천국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놀이터에서 어렸을 때 땅 따먹기 다 해보셨죠? 그때 5시, 6시만 되면 겨울이 깜깜해져요. 요즘도 5시만 되면 좀 어둑어둑하죠. 그런데 철수야, 성호야, 수키야 이렇게 부르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 집으로 돌아가. 근데 엄마 아빠가 아무도 부르러 오지를 않아. 고아원에서 사는 애들. 여러분, 영적으로 고아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돼서 연결이 끊어져 있는 영적으로 차단된 사람.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이 와도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갈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긴 와요. 시커먼 마귀가 와서 불신자는 데려간대요. 그래서 죽을 때 막 사지를 틀고 싫어! 싫어! 외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주위에 보면은 막 있는 힘을 이를 빡빡 갈고 막 이빨이 부러져요. 왜 그래요? 죽음의 사자가 오는 걸 자기를 직감하는 거예요. 죽는 사람, 임사 체험하는 사람 간증 들어오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나서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 갔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오면 둘 중에 하나요. 천국행, 지옥행. 중간은 없지요. 여러분 천국 갈 준비가 다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달에는 성탄절이에요. 12월 25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목요일이에요. 자, 12월 달에 제일 성수기인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백화점은 지금 벌써 난립니다. 앞에다가 크게 성탄 그 이미지를 세우고 노래를 틀고. 왜 그래요? 사람들이 12월 달에 보너스도 나오는 달이에요. 보통 직장 다니는 사람은. 또 그때 연말 연시에 분위기가 있고 또 아이들 가진 사람은 엄마 아빠 나 성탄절 선물 사줘 해서 백화점이 매출이 제일 1년 중에 많이 나오는 달이 12월 달이다. 그러면 교회는 성수기가 몇 월 달입니까? 부활절일까요? 추수감사절일까요? 아니면 성탄절일까요? 성탄절입니다. 우리 대흥교회도 가장 많이 영혼 추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부활절, 추수감사절이 맥추감사절이 아니고 돌아오는 12월 달 성탄절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동안 신앙이 없던 사람도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계절이 바로 12월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술, 담배도 끊고 내가 도박도 끊고 내가 좀 인간다운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달이 몇 월 달이라고요? 12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저들을 우리는 건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돼요. 새 영혼을.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작정해야 돼요. 이제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할 겁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그때 여러분 혼자 오시면 안 돼요. 장결자, 낙심자,
여러분의 아내가 아직 교회를 안 나옵니까? 남편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까지 이 교회 안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은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까? 밥이 넘어갑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저 영혼 인생의 겨울이 올 수 있는데,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해서 영원한 거 아니죠? 요즘 백혈병 환자가 20, 30대가 많은 거 아십니까? 젊은 사람도 암 환자가 많은 거 아십니까? 도리어 젊은 사람이 암에 걸리면 빨리 죽습니다. 왜요? 혈기가 왕성하니까 암도 빠르게 속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80에 암 걸리면요 오래 살아요. 왜? 면역력이 없지만 이 나이 먹은 사람은 활동량이 약해. 근데 젊으면요 병균도 왕성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젊다고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 12장에 뭐라고 합니까? 젊은이들이여 인생의 때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모두가 그러한 12월을 준비하는 거룩한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